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약간 의아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습니다. 오늘 감남산 서쪽 부분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함께 따라온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일을 속히 해라 하면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그 현장에 없었고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 남겨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을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3명을 데리고 또 한 걸음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심히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라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마가는 적절하게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였고 그 감정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deeply distressed 돼요. when troubled 돼요. 깊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러고 말하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상당히 괴롭게 만들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할 정도로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얘기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하고 막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잔잔한 목소리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써 풀어가는 행동들, 심리학적인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기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로써 그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상대방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도 자신의 인격을 지켜가면서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급박한 힘겨운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어로 풀어가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자. 왜? 2006년도 들어서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의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있으나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점검,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25년도에 했던 것처럼 26년도에 한다면 좀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그러면 그 성숙함은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그 성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 제목 속에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는 조우의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핵심 사람인 거죠. 핵심이죠. 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좀 느끼고 싶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1년의 전 모든 과정 속에서 시간이란 그 흐름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그 시간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느끼는 모습은 얼마나 좋을까.
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나는 못 느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욥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영적 민감도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데, 그 민감도가 아주 영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모습, 하나님과 교집합의 모습, 하나님과 합집합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기도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모습. 그런데 8제자는 밑에다 남겨놓고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또 올라갑니다. 그게 1, 3,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명. 다른 자는 저쪽에 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죠. 그러면 늘 궁금한 거 보면, 여러 복음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밑에다가 8명을 남겨놓고, 물론 그때는 가롯 유다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9명이 남겨져 있고, 이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조우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었으나 산자로서 내려와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 명이 조우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 요한은 입이 다물어져 있고 베드로만 이 말합니다. 여기서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배우니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편애하는가? 왜 편 가르게 하는가? 왜 세 사람만 늘 데리고 다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사도를 뽑아서 함께 동행하는 건 좋은데, 늘 12명이 아니라 때로는 3명만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9명은 내려놓고 3명만을 데리고 다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분들은 목회하는 방향을 나로부터 3명의 제자를 만들고 그 3명의 제자가 9명의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편을 만들어서 하나의 분화되는 것처럼, 세포가 분화되는 것처럼 셀을 얘기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원리를 여기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치에 의해서 139의 확장성을 갖고 가봤을 때 개연성이 있어서 인정해 줄 만도 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3명의 제자가 과연 9명의 제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이끌고 다니셨고 특별히 세 제자를 다니고 오셨는데, 이게 과연 9명과 3명의 편가르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특별히 더 챙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왜 이들만 이끌고 가셨을까? 성경은 특별히 메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 사람은 항상 거칠고 다투고 급진적이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나이가 많은 큰 형님으로 여겨졌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고 보다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세계를 마치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로마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둘만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수제자이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기초에서 하나의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가기도 합니다. 개연성을 갖고 보면 맞지만 필연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때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자기 형제에게 의해서 왔고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하면서 연장자로서 동생들을 이끌고 가면서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불같은 성정이었었고 나이가 있어서 좀 절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마다 항상 드러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 다른 12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답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은 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이다. 답을 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탁월한 지적 능력과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온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베드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에 대해 독보적인 존재이고 다들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서 나는 여기 우수한 존재야, 난 수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1차 순환 고지를 했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하기도 하고 오히려 만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구나. 사람에게서 죽고 사는 문제는 대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죽는다고 말을 함부로,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러면 스승이라고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고 나는 뭔데? 나의 정체성은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이 위대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돋보이는 존재인데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괜히 주님을 따랐나? 당신을 왜 따랐나? 죽는다고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한번 한약 다리듯이 입체화시켜서 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성정이 있는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이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해야 될 일이 많다. 내려가자. 여기에 있는 건 좋다. 너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너희가 바라봤던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바랐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이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 거기서 또 한 마디 해놓고 또 얻어맞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어놓고, 절대 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의리파적인 모습. 참 멋있게 표현하는 거 봅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범인인데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스가랴에 서 있는 말씀에 입각하면 내가 목자를 치는데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고 뭐고 중요한 것은 나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걸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을까? 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큰 앙숙 같은 느낌을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늘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는 분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요 배신한 자입니다. 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한 레벨에서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그 추위엔 공투에 떨면서 있을 때 바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2번 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실수했고 자기가 얼마만큼 모자랐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그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또한 아울러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이 아이 체념을 합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고 따졌지만 이미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죠? 예, 죽는다는 사실은 기정사 인정하고 그렇다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두고 자리를 주십시오. 야고보 형제 아닙니까? 불같은 성정으로 우리가 주님 대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33년의 반의 그 공생의 과정 속에서 있을 때 이 3사람은 아마 행동대장격으로 열심히 일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불같이 일했고 열심히 일했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세자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니까 행동대장으로 이끌어 가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열심히 뛰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분 주세요 라고 떠든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예수님의 마음속에 똑똑똑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고 왜 3번이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사역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다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터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열심히 적극적이고 힘있게 하는 것은 좋았는데 특별히 이들을 더 훈계하고 더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약간의 소극성을 띠는 이런 제자들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져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계산적으로 딱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희망이 없어 보여. 더 이상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앞으로 나서서 우리를 위해 이끌어간 리더자로서의 죽는다는데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있겠어? 라고 해서 팔아버리고 작정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이 가룟 유다 못지않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박차고 배신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옆에 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산상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로서 이스라엘의 존경과 촉망을 받는 사람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단자인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열심히 다마스커스로 향해서 말을 달려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중에서 빛의 강함을 쪼이고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이단 괴수였고 잘못된 이 사이비 형태로 나타냈는데 어찌 당신이 주님이랍니까? 그래서 사도 그 당시엔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암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비로소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강력한 사울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사울의 모습을 보되 바울이란 작은 자로서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들이 사도라운 직함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덧붙여주며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내려오는 겸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강하고 급진적이면서 강력한 파워와 추진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동촉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다니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그러면 8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좀 순전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위치까지 경쟁해서 경합하고 치고 올라갈 정도의 리더십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이 정도 해도 괜찮겠다라고 즉 나를 치고 받고 올라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함께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공직자의 어떤 가족으로 오히려 그곳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에서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저들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위치에 누가 서 있을까? 라고 해봤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강하고 불같은 성정을 함께 그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더 이 팀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초창기 예수께서 있을 때는 바로 이 3명의 제자들인 5, 8명의 9명의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3명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이 3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에 강력한 구심점으로 모이고 성령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일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주님의 간접 전달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함께 공유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함께 그 공유된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이제 후에 바로 마가도 함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꼭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사도에 들지 않지만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 의해 또 전파된 자들에 의해서 또 전파되는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가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 사람을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사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대신 같이 할 수 있는 또 7집사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7집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집사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암되게 쓰이는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함께 만나는 이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모습은 주님과 과연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도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열정과 파워로 나아가고 때로는 그 열정이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앞서서 가서 또 약간의 사고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주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따라가는 자의 위치에서 피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을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는 적극성과 추진력들 그러면 때로는 성실성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서 26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서 그 사명을 특별히 더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제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죠. 제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 몫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26년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표현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더 맞겠죠.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영과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함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때 이건 놀라운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위대한 일에 바로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주일학교나 교사, 그렇죠? 교사, 성가대라든지 기타 다른 직분들, 개인적으로 맡겨진 그런 직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지만 써주시고 나의 연약한 재산이지만 써주시고 나의 연약한 지식이지만 써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적 모든 관계망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함께 편만하게 화목의 제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화목하고 그러면 점생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꼭 나의 욕심과 야망과 논리적으로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맞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덮어가는 이런 멋있는 모습은 옳지 않을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 상대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좀 더 큰 넓은 마음으로 가는 것은 더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100% 완벽해서 주님께도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더 챙겨주신 것은 아닐까? 그 다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죽기로 더 나아가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챙겨주실 것이고 우리 성령은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옆에서 조언해 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26년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 부족한 모습으로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력을 얻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26년도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이란 시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 성령께서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한히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지만 찬송과 기도는 함께 가면서 은혜 받는 하나님 비결이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하나의 기도 영역 속에서 묶여져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6년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 표출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애들의 마음과 그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용성과 성실성과 인내하며 나눔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